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도리어 하나님이 몸이 달아서 모세를 보내시고 또 주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작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을 떠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의 현장으로 부르길 원하시는데 정작 사람들은 그곳에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하늘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실까요? 여러분들 왜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오늘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고, 왜 하나님은 구태여 우리를 이끌고 하늘 가나안까지 가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고 또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43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잊고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배가 빠진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망한 것이고요. 하나님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영적인 장자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영적인 장자권을 이제 우리가 취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역시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사단이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예배 회복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요,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용기를 내시는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출애굽기 5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검은색은 제가 읽고 빨간색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나이까? 왕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이른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바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전과는 다르게 짚을 주지 않고 예전보다 더 많은 벽돌을 만들어 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 첫 번째는요, 더 많은 일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광야로 가겠다고 하자 바로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그런 요청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몸이 편하니까 저런 생각을 한다라고 바로가 이야기하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요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바로는 전보다 더 심하게 일을 시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기에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요, 많은 일과 그로 인한 핍박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일과 핍박에 감추어진 진실은요, 예배 회방입니다. 그런 일을 주고 그런 핍박을 하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회방을 놓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사단이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방해하는 방법은 더 많은 일과 핍박이었습니다. 일이 많아지면 바쁨과 여유 없음을 핑계로 예배는 자연스럽게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하려고 하면 없던 일이 갑자기 많아지고 우리의 삶을 옥죄는 압박들도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일을 안 하면 뭐 할 수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구멍에 풀칠을 해야 하니 일은 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니까 예배도 드려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며 이런 딜레마에 놓일 때가 있어요. 분명히 무엇이 옳은 줄은 압니다. 지금 방금 드렸던 질문에도요, 머릿속 정답은 예배를 선택하고 일을 버려야 한다는 말인데 삶의 현실은 반대죠. 일을 선택하고 예배를 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배와 일은 공존할 수 없을까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생각 속에는요, 먹고 사는 문제 또 일의 문제를 끝내고 남은 시간에 예배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내가 그러고 나면 예배의 문제를 고민해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처럼 요즘에는 자리 잡힌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끝나지 않으면 예배를 항상 뒷전으로 몹니다. 일이 있으면 안식일을 포기하기도 하고 예배를 빠지는 것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주관자에게 삶의 주도권을 맡기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일을 더하고 또 더 힘든 일을 지시함으로 이 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애굽 왕 바로의 요구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은 점점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막중한 일 때문에 출애굽을 인도하는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틈도 나게 됩니다. 서로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를 만나고 나오는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 대한 신뢰도 금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도 분란이 일어나고 성도와 지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대로 가면 모세도 지치고 백성도 지칩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꿈은 정말 꿈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패턴도 출애굽 때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과도한 일과 예배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둘 다 성취하며 살 수 있을까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배에 참여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은 예전보다 훨씬 많아요. 옛날에는 해지면 다 뭐 합니까? 집에 가서 쉬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해가 지고 나서도 일을 해야 돼요. 주어지는 업무는 점점 많아집니다. 마치 그 일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방해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찾으려면요, 원인부터 짚으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런데 원인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이 많아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에 없었던 출애굽하려고 하는 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꿈이 없었으면요, 일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꿈꾸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니까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 꿈과 그 명령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의 처음을 제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답이 없죠. 하나님께 가져가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그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예배를 먼저 하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까요? 예배 먼저 드리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네, 예배 드리면 하늘에서 먹을 것이 뚝 떨어지냐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하나님이 먹을 걸 주냐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일에서 먹고 사는 백성이 아니고요, 예배에서 먹고 사는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애굽에서는 죽어라 하고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일을 안 해요. 예배만 드리는데 계속 먹고 삽니다. 그리고 진짜로 출애굽기 16장 보면요,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굶지도 않았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아도 어떤 주변의 백성들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여기거나 대항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 전에 애굽에서 살던 방식과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내가 죽어라 하고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어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한 이후에는 죽어라 하고 일을 안 해요. 예배만 드리는데도 이 백성들이 굶지도 않고 자유인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살아오던 사고방식과 달라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를 위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일의 문제를 들고 나오십시오. 예배 먼저 하고 일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에 치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의 감격으로 일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먼저 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내가 채우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예배 회복만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그 새 땅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위해 힘쓰십시오. 이 예배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힘을 쏟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실 겁니다. 매 순간 예배 회복에 목숨을 거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 볼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인생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배 회복의 방해 요소 두 번째는요, 사람들의 비난과 시선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세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요구를 바로한테 내걸어서 괜히 일만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비난을 동족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네가 그 꿈을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라고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힘 빠지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민족 해방의 꿈을 제시를 했는데 정작 백성들은 그런 꿈을 제시한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말 이면에는 그 꿈을 주신 하나님 역시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의 비난만큼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하는데 비난은 서로의 마음에 상처만을 남겨요. 아무리 좋은 말도요, 그것이 비난이 되는 순간에는 상처를 내게 되고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서로가 상처의 대상이라면 함께하는 예배도 피하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이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코 혼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되던가요? 처음에 한두 번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흐지부지하게 되고 예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 3년의 코로나의 기간 동안요, 우리가 어렴풋이 경험했잖아요. 처음에 방송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아주 각오를 하고 이렇게라도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삶의 모습은 조금씩 흐트러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모여야 합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약해져요. 그러니 모여야 합니다. 예배의 장소에 함께 모여야 합니다. 기회를 만들어 더 많이 모여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됐던 다른 곳이 됐던 간에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그러려면은요, 성도 간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한마디의 말이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기도 하고 관계를 부서뜨리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함께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이건 누가 하겠지, 이거는 저 사람의 역할이야,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해주고 같이 뛰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움직여줄 때 서로가 하나가 되게 되고 서로를 의지해서 더 큰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종종 성도 간의 관계는 예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단 역시 그러기에 성도 간의 관계를 흔들어 예배를 망가지게 만듭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사단의 공략 방법이에요. 예배가 망가진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가 망가진 이스라엘은 결코 애굽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배하는 자만이 애굽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안식일 이 첫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은 진정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첫 시간을 구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출애굽을 시작한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힘을 주는 말을 나누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도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예배를 가로막는 요소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부족입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여기 보면요, 기록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옛날 성경에는 폐장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제 개역 개정판이 나오면서 그 폐장이라고 하는 말이 기록원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걸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요, 작업반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작업반장이 있었다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역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그 작업을 감독하는 작업반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은 그 작업반장들이 출애굽의 요구 때문에 터무니없이 늘어난 일의 양 때문에 바로를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를 지시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것은 애굽 왕 바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찾아갈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찾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원들은 바로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배와 경배의 문제이지 단순한 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종종 이 두 가지를 굉장히 헷갈려 해요. 우리가 일을 하는 그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인지 아니면 경배의 문제인지를 헷갈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되었던 간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 해결하실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것을 예배의 문제로 풀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늘 그 문제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특히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문제가 있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결코 세상의 그 억눌린 가운데서 포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없으면요, 어느 순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망가지고 우리가 가는 성도로서의 삶 역시도 하늘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이 애굽에서 생존하기 위한 삶으로 바뀌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바로에게 가져오는 것은요, 바로의 통치 체제 속으로 다시 들어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에게 모든 걸 요청하고 바로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바로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삼손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삼손, 힘이 생각이 나죠. 어떤 분은 데릴라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삼손 하면 데릴라 아니면 힘이죠. 삼손은 힘이 분명히 셌습니다. 힘이 넘쳐나는데 삼손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이에요. 정말 힘이 셌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삼손보다 힘이 세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말만 하면요, 다 들어줬습니다. 전쟁을 나가면 노획물로 얻어오는 게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삼손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이라는 겁니다. 슬프게 끝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삼손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게 끝나게 되었을까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삼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 때는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다시 힘을 주셔도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힘이 다시 없어집니다. 사실은 삼손에게 있었던 힘은 삼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착각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처해져 있고 어떠한 힘을 갖게 된 것이 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힘과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그 힘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못하면 그 힘은 우리를 도리어 파멸로 몰아넣는 무서운 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재림교회는 세상을 주도해가는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되지 못할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세상에 더 큰 권력을 이 교회에 허락해 주지 않으실까?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는요, 세상의 권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의 끝은 사실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삼손의 힘을 지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꿈과 비전, 사명으로 포장된 나의 욕심 가득한 야망을 이루어 주려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내 욕심을 비전이라는 걸로 포장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되고 싶은 그 모습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 것처럼 자꾸 포장을 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쓰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계속 도망만 다니다가는요, 평생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와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출애굽을 준비합니까? 우리의 예배의 근원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까?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걸쳐놓는 신앙은 그만하시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삶의 결론을 찾으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 첫 번째는 과도한 일입니다. 말씀의 우선순위를 잘 붙드십시오. 일이 우선이 아니라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 먼저 드리세요.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일의 문제도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 두 번째는 성도 간에 깨어진 관계예요. 사단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관계를 깨트립니다. 이 관계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이가 나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관계를 맺는 게 불편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관계 맺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누군가와 같이 생활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먼저 다가서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관계가 깨지면 신앙생활도 껄끄러워지고 자연스럽게 예배도 소원해집니다. 힘들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믿음을 주며 함께 예배하기에 힘을 모으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두가 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이에요. 어쩌면 이 말은
된 우리에게는 되게 치욕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믿으면 예배드릴 수 있죠. 근데 믿지 못하니까 사실은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구조와 권력을 통해서 하도록 부추깁니다. 물론 살다 보면요,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때때로 그런 방법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세상은요, 하나님 중심의 세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와서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는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배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더 굳게 믿지 못하면 세상의 흐름 앞에 결국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예배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살려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과 죄악에서 해방받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따라서 구원받는 우리는 예배드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행할 때 때로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주변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진실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흡족해 하시고 우리를 더욱 사랑하실 겁니다.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행복한 안식일 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